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예.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나안에 세워진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안에 가운데 등호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고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였어요? 광야죠? 분명히 광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만나죠? 이 광야에서 만나가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광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한 천국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눈은 항상 여기가 어디로 보여요? 광야로 보여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곳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지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지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다. 그런데 이곳을 단지 광야로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눈을 들어 봤을 때 아무것도 소망거리가 될 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렇지, 사실 이곳은 누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항상 만나가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광야하고 가나안 땅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강물도 흐르고 나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어떤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광야에 비하면 뭘 구하기가 쉬워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예요? 눈만 뜨면 먹을 것과 마실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뭐도 편해. 마음도 편해. 광야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렇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입장이 돼보세요. 인구가 몇 명? 200만. 근데 200만이 끌고 나온 소, 나귀, 양 뭐 이런 거 들짐승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오아시스에 딱 도착해가지고 200만이 물 한 잔씩만 먹고 소와 염소와 양떼가 물 한 잔씩 꿀꺽꿀꺽 먹기 시작하면은 그 많던 물이 어떻게? 물 수위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도 타들어가? 모세의 마음도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서 또 물을 구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또 먹이고 마시지? 지도자들은 아마 굉장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매일 밤 잠을 들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면서 옛본성이 내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상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해같이 빛나시면서 내일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모레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 밤에도 너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들러 갈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옛번성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국을 누렸어요. 실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모세가 잠도 자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감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매일 밤 보면서도 모세는 들어가도 누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새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뒤척이다가 잠을 못 드는 거예요. 내일 만나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마실 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누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누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탁 들어가면 일단 뭐부터 편해? 마음이 편해요. 여기는 그냥 숲속에 내가 싹 들어가기만 해도 먹을 열매가 있을 것이고, 저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편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흘러가지고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어서 숲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렇게 먹을 걸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장소가 변하죠?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에도 하나님이 임했어요, 안 하셨어요? 임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부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가 있죠. 그리고 애굽의 권력자들의 압제하에 있었죠. 그리고 개인의 죄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누릴 뿐이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맛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뿐이에요. 어디에서는? 애굽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광야에는 항상 뭐가 방해 요소가 돼요? 옛번성. 어디에서 지냈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옛번성. 그게 기억이 나죠. 그것 때문에 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긴 왠지 불안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게 늘 불안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긴 뭐가 있었어요? 언제나 만나와 생수를 누릴 수가 있었죠. 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제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임재해 계셨어요. 여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또 주님께서 뭐가 되어 주셨어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사람은 우리 오늘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이 황량한 광야 속에서도 나는 살 수 있더라, 없더라? 살 수 있더라.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만나와 생수를 누릴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목자 되심이 드러나는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다 맛볼 수는 없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정착시켰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고 관영한 죄가 있고 또 여전히 개인적인 죄와 싸워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 애굽에도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죠. 근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종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계속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죠. 근데 가나안 땅은요 내가 정복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농경사회죠.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바알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뭘 못 질 것 같아요? 농사를 못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류, 그것과 싸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직장 상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회사 가운데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직장에서는 잠시 신앙을 접어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미혹과 유혹이 있는 땅,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항상 풍성한 열매와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고 영적 충만이 있고 또 계속 이동하고 다녔죠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여기는 정착하는 땅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업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는 땅이어서, 여러분 어디가 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셋 중에 당연히 가나안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 애굽 수준의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걸 체험하기도 해요. 근데 부요하진 않아. 딱 먹을 것만 주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면 얼마든지 교제할 수는 있는 그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누구는 애굽 수준, 누구는 가나안 수준, 누구는 광야 수준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왜 차이가 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요만큼 나눠주나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요? 그렇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앞장서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었습니까? 적들에게 쫓기느라고 두근반 세근반으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왔지, 하나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의지해서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꾸 어디가 생각나? 애굽이 생각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어디라고요? 출애굽 1세대죠? 근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가 들어갔죠?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는 애굽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예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하늘평화교회에서 자꾸 천국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잘 느껴지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그 임재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개인의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광야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조심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조심하래요? 네? 몇 절이에요? 19절입니까?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망을 생각하는 성사에 절망이 되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집이 생긴대요. 집이 생긴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뭐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네, 그때 뭘 조심하래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그 땅 강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거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교만해지면 뭐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내가 종되었던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왜요? 먹을 것이 풍요롭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누구를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대. 근데 교만이 여기서 끝나면 교만이 아니죠. 교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이에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선생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 것이라. 네. 12절에 뭐라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뭐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자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의 풍요야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마치 이 모든 걸 누구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원래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원래.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죠. 흙수저들이요 신분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과거 지우기를 해요. 자기의 출신과 자기가 나온 학교가 스카이가 아니야. 그러면 그걸 학력을 지워요. 어디서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대학원을 가.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 그래서 나는 원래 뭐 했던 사람이야? 나는 원래 똑똑했던 사람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지워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디에 편입되기 위해서? 상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류 사회는 다 금수저거든요. 그들은 원래 부유했어요.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원래 집안 대대로 명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편입되기 위해서는 나도 원래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대. 그럼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 저 직장 주세요.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장을 딱 보내줬더니 이제는 직장 상사 말만 듣고 하나님을 잊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갔더니 대학 문화에 젖어서 주의 성수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안 찾아. 사울 왕을 시켜줬더니 감사하다 그러더니 왕이 된 뒤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안식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예쁜 성의 기질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어디를 거쳐서 오게 만들어요? 광야를 통해서. 그러한 풍요로움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깊은 교제를 미리 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젊어서 남자가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주 귀족 집안의 여인을 얻었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얻었겠어요? 귀족 집안에 못 얻지. 그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둘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하고 막 집안이 막 일으켜져가지고 막 이게 큰 재물을 얻었어. 그러고 나면 갑자기 누굴 들여? 예쁜 여자를 얻기도 하고 귀족 집안의 여인을 얻는 거야. 자기 수준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그렇죠. 근정전이죠. 근정전은 왕이 집무하는 곳이죠. 그런데 긍전전에 가면 이렇게 돌이 있죠. 이게 뭐예요? 야, 그렇죠. 품계석이에요. 역시 대변인께서 이 품계석이 있는데 여러분 기준으로 보실 때 이 좌측과 우측으로 돼 있죠. 좌측과 우측에 서 있는 신하들의 종류가 틀려요. 그렇죠. 그럼 무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싸움 잘하는 애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우측에 있어요. 그럼 문관은 좌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 1품부터 종 9품까지, 아니 정 1품부터 정 9품까지, 그리고 종 1품에서 종 4품까지 자리가 배석이 됩니다. 나머지는 안세. 저쪽에 한쪽에 따로 서는 거야. 거기까지만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품계가 높으면 뭐가 좋아요? 왕을 가까이 볼 수 있죠. 가까이 보면 뭐가 좋은데요? 눈도장을 찍는군요. 그렇죠. 발언권이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제일 앞에는 항상 당상관이라고 그러죠. 좌의정,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든지 할 말이 있을 때 손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뒷자리에 저 끝자리에 있는 애가 갑자기 손 이렇게 들고 말하려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이제 또
끝나고 봐. 감히 어디 풍계도 한참 뒤처진 것이 손을 들고 감히 왕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 종 4품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정 1품 자리에 있는 거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더 사모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거리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대화하고 나오는 그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정해진 게 없어요. 여기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딱 풍계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과 성결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멀리 보고 그러는 거죠. 늘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던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 마치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다른 것처럼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정 1품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많이 들락달락거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곳이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을 만든다. 하나님의 임재는 네, 이 말 누가 했어요? 차 목사가 했어요. 차 목사. 잔느기용 많이 이용하니까 다 잔느기용인 줄 알았죠? 인용할 때 밑에 써 있다고 내가 안 쓴 건 나라고. 천국 하나님의 임재는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서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막 쥐어짜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 어떤 억울함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실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외로움이 씻어지고 그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는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헌신과 봉사가, 용서가,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뭘 품었기 때문에, 천국을 품었기 때문에, 천국을 품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위로를 얻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 경제학 석학들이 한국은 참 이상하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들의 원동력은 어디 있나,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내놓은 답이 뭔 줄 아세요? 가정이 건강하대요. 가정이 건강하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걸
국가가 관리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대요. 근데 대부분 그걸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되지 않은 집 국가에서는 가족들이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사회 비용을 가정이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사업이 망했어. 근데 재개하려고 하면 형제들이 무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어디서 대출 받아서 하는 건데? 은행에서 혹은 국가가 저리로. 근데 형제들끼리는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빌려주잖아. 네?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가족과 형제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은요 가족이 해체됐잖아요. 네? 자꾸 해체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자꾸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하고, 경제적으로 안 좋은 나라일지라도 가족이 건강하게 똘똘똘 뭉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국가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다 회복이 돼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으시죠? 자, 요거 잠깐만 제가 설명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도죠?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너를 뭐하고 뭐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세 번역이거든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복을 주시다라는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적 개념,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냥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히브리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개념이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떤 얼굴로 대하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거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밝은 얼굴로 빛을 비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무릎 꿇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무지에서, 어둠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보시며? 고이 보이신다. 그건 뭐냐?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데,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당신들에게 평화 아니에요? 평강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평화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싸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샬롬의 원래 뜻은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요? 내가 그 임재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은 나를 변화시켜요.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내가 유교의 도, 불교의 도 닦듯이 내가 나를 자아성찰해가지고 이건 고쳐야겠어,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 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왜 용어가 달라요? 십자가 사건 전후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연속성이 없어요. 죄악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결이 깨져버리면 떠나버려요. 삼손이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래서 용어가 달라졌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또는 성령 충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이거 다른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표현의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적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을 만든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 임재 형상입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가 만나는 가정입니다. 천국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나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경제의 발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가정이 살아있다. 가족의 이론이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들을 일으키는 가정이 아직도 있다. 천국이 가정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만나는 가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쓰러졌을 때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쓰러져도 괜찮은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외로워도 괜찮은 천국이 있어요. 내가 억울해도 괜찮은 천국이 있어요. 좀 실패해도 되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애굽 수준에서 천국을 누려요. 되겠어요? 광야 수준의 천국을 누려요. 되겠어요? 가나안 수준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요 어제 5시에 탄핵 결의가 됐죠? 그 엄중한 시간에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용산 계셨어요? 여의도 계셨어요? 저는 결혼식장에 있었어요. 난생 처음 오후 5시에 하는 결혼식에 갔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에 여기 우리 와서 기타 한번 쳤던 제 동갑내기 그 판교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그 친구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그 은사님이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호주에서 주례를 하러 오셨어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주례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처럼 떨리는 날이 없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막 입이 쩍쩍 마른데요. 자꾸 물을 찾아. 설교하시다가 물 마시고, 설교하다가 말 마시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설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결혼식인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늦게 결혼했지만 정말 저 가정을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화목한 가정 만들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탁 들어가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미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니까 내가 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럼 그 가정을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귀히 보시느냐.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안 읽고, 자 시작. 천국은 가정이다. 가정의 천국을 에베소서 22장은 5장 2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거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거기에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가정생활을 잘하면 어디 생활을 할 줄 알아요? 천국 생활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술협회를 만들 때 협회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별로 한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낙원상가를 운영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협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눈을 이만하게 뜨더니 너 신학했잖아. 그렇죠.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에? 협회가 교회를 세상에다 갖다 놓은 게 협회래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 협회에서 회비 걷죠? 회비 걷어요, 안 걷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거 뭐예요?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협회가 그걸 운영하는 거야. 근데 회장은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정몽규 씨 지금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협회 회장 하면서 기부금 3천만 원밖에 안 했대. 다들 뭐 큰 금액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거밖에 안 했대. 네. 그러면 누구는 월급 받고 이래요? 사무장을. 그죠? 저보고 사무장이래. 그럼 누가 회장이야? 아니요. 돈 안 받고 헌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돼. 실제 돈이요? 네. 우리네.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회장 역할이고 네가 사무장 역할이야. 네? 교회를 그대로 세상에 갖다 놓은 게 협회래요. 원래 그렇대요. 가정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뭐예요? 천국이고 교회예요.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하에 그게 연습이 되어 있는 아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노릇 잘하다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이제 누구 노릇해야 돼? 아내 노릇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섬겼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잘하고 화목한 가정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니까? 가정이.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말해서 뭐여야 돼요?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이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쓰러져도 나만 돕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그들을 어루만지고 돕는 자리가 되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잘 이해하면 천국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알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거 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넘어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네,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요.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없어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가 쉬워져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나는 가장 귀한 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천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려서 근데 그 천국을 애굽 수준, 광야 수준이 아니라 가나안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도록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억울해 죽겠는데 나보고 용서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면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현상이 일어나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가 돼. 하나님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 뭐만 잘하면 돼?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꾸 들어가기만 하면 그럼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풍요로운 천국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다 일군 것처럼 그 교만만 하지 않으면 그 천국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오늘 하늘평화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맛보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거하십니다. 오늘 자녀된 도리로 아버지를 뵈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자녀다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무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제가 들어가서 그의 풍요를 맛보기 원하니 오늘 성령 하나님 저를 하나님 존전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대로 머리 가라버리고 그들의 기도로 머리 가라버리고 그들의 기도를 시간 하나님의 내가 되어리가 되는 그러다 머리가 되는 기도를 가라버리고 그들의 기도를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천국이 없습니다. 저의 떨리는 이 손을 붙잡아 줄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천국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천국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나의 이 궁핍을 채울 천국이 저에게 지금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임하여서 저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가데메 가라바르고 드레게 모시고 너디게 드레게 가라바 카스리가 달리게 드레 모라리가 되어다 카스리가 달리게 나르디가 달리게 되게 드리는 컨시리가 데메 가라바르고 달리게 되게 시리가 데메 가라바르고 되게 드리게 되게 가라바 가라바르고 드레게 기도로 카스리가 가라바르고 드레게 드레메 가라바르고 드레게 드레 시리가 데메 가라바르고 드레게 모시고 너마리 가라바르고 드레게 기도로 하리게 드레 카스리가 가라바르고 드레게 기도로 나르디가 달라베 가라바르고 드레게 기도로 우리가 달라 카스리가 가라바르고 드레게 달라바르고 드레게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천국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천국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